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매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예수께서 집에 들어가시매 소경들이 나오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능히 이 일 할 줄을 믿느냐 대답하되 주여 그러하오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저희 눈을 만지시며 가라사대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신대 그 눈들이 밝아진지라. 예수께서 엄히 경계하시되 삼가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 하셨으나 저희가 나가서 예수의 소문을 그 온 땅에 전파하니라. 저희가 나갈 때에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귀히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말씀의 은혜가 있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 말씀부터 34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는 말씀의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사순절 몇 번째? 네 번째 주간이죠. 네 번째 주일인데 우리가 이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서 뭘 생각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왜 오셨고 예수님께서 어떤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오셨고 무엇을 위하여 십자가에 그 고통을 당하시고 수치와 멸시를 당하시고 죽으셨는가, 그것을 우리가 함께 생각해보는 그러한 시간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우리가 구원의 문이 열렸는데 어떻게 할 때 구원이 내 것이 되는가, 온전히 내가 취할 수 있는 구원이 되는가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일에는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세에 대해서 우리가 은혜를 나누었고요. 두 번째는 이제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 죄를 사하시는 예수님의 권세가 있는데 누구에게 해당된다? 그게 내가 죄인임을 고백하는 사람. 죄인을 부르러 오셨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자 아니다. 우리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다. 소경을 보게 하고 또 보는 자들은 어때요? 소경되게 한다.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신 예수님께서 내가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적 주의를 할 때나 축사를 할 때나 언제나 뭐가 먼저 돼야 된다? 내가 인정하는 것이 먼저 돼야 돼요. 내가 인정하는 것. 나는 죄인입니다. 나에게 그런 악한 영이 있습니다. 나에게 그런 어둠이 있습니다. 나에게 그런 상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져요. 안 느껴지면 사람들이 없다고 그러면서 확 화를 내요. 속에서 치고 올라와요. 딱 닫아버려, 영으로. 그러면은 그거는 뭐예요? 사단이 방해하는 거예요. 일단은 누가 인정해야 돼? 내가 인정해야 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그래서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내가 죄인이고 나에게 그런 악한 것이 있고 나는 연약한 자이고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아니고는 살 수 없다는 것을 고백하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예수님의 도우심과 구원이 실제가 되는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또 세 번째는 뭐예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둘이 다 보존된다는 말씀의 제목으로 누구의 역사로?
성령의 역사로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에게는 누가 오신다? 성령님께서 오시는데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어느 수준을 가르쳐 주시려고 영의 수준을 가르쳐 주시려고 하나님의 수준의 말씀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려고 오셨는데 내 육체가 내 혼과 내 육체가 여전히 세상 것에 육체의 수준에 땅의 수준에 머물러 있다면 그거는 받을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는 것처럼 성령께서 오셨으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달라져야 된다는 것, 그 수준이 있다는 것을 깨달아 알아서 그 영의 수준으로 하나님의 수준으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영의 의미가 깨달아짐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을 고쳐감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고 그랬죠. 오늘 이제 마태복음 9장 18절부터 34절 말씀까지를 통하여서는 하나님께서는 그 능력이 있으시고 예수님께서도 그 능력이 있으시단 말이죠. 어떤 능력? 죄를 사하는 권세도 있고 병을 고치는 능력도 있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는 권세도 있으시고 왜? 원수마귀를 이기셨기 때문에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그러한 능력이 있으신 분인데 그 은혜와 권세와 능력이 누구한테 실제가 된다? 그 능력과 권세를 알고 믿고 나한테 적용하는 자에게 있단 말이에요. 안다고 해도 예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고 권세가 어떤 권세가 있는지를 알지 못하면 어때요? 주님 앞에 올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은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자 하시는 구원의 모든 여러 가지 영역을 내가 취할 수가 없는 거예요. 경험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또 안다 할지라도 그것을 나에게 적용시키지 않고 내 실제 삶에 적용시키지 않으면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 세 사건이 나옵니다. 세 가지 사건이 나와요. 첫 번째는 누구? 회당장의 딸. 여기는 한 직원이라고 했는데 마가복음 5장 22절에 보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아프다고 그랬죠. 그래서 누가 왔어요? 회당장 야이로가 주님 앞에 나왔어요. 이 사건이 있고 두 번째는 어떤 사건? 혈루증으로 12해를 앓는 여자가 예수님께 나온 사건입니다. 세 번째는 어떤 사건이에요? 두 소경이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는 사건입니다. 네 번째까지 있네요. 네 번째는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가 나왔어요. 자, 동일한 조건입니다. 첫 번째는 뭐를 했어요? 예수님을 능력이 있다는 것을 뭐 했다는 거예요? 믿으니까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하죠. 믿음이 없다면 예수님께 나와서 고쳐달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는 뭐다? 믿음으로. 그러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믿기 전에 뭐가 있었어요? 믿기 전에 알아야 믿죠. 듣고 알았어. 소문을 듣고 알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의 이러이러한 일을 하신다는 것을 알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마음속에 예수님의 그 능력이면 나를 고칠 수 있겠구나. 내 딸을 죽었다 할지라도 살릴 수 있겠구나.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왔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동일한 동기가 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능력이 자기에게 실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 믿음대로 되라.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 사건을 보면서 회당장, 자, 마태복음 9장 18절입니다. 마태복음 9장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당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으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아멘. 예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가 아니라 분명하게 제시를 합니다. 뭐라고요? 지금 죽었어요, 내 딸이. 내 딸이 죽었는데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오셔서 그 몸에 손을 대면 살 수 있으니 예수님은 그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신 분입니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냥 첫 번째는 우리 뭘 고백해야 돼? 믿음을 고백해. 예수님이 어떤 능력을 가지셨고 어떤 권세를 가지셨는지, 그래서 내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분인지를 먼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많은 사람의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 예수 이름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알아야 예수님을 믿고 그 능력을 의지해서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회당장의 믿음으로 마가복음에 보면 마가복음 5장을 보겠습니다. 동일한 사건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마가복음 5장 22절에 지금 회당장 중 하나인 야이로가 예수님에게 나왔죠. 엎드렸어요. 자, 23절 함께 읽습니다. 많이 간구하여 가로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얻어 살게 하소서 하거늘. 아멘. 여기서는 지금 딸이 죽은 걸 알아요, 몰라요? 아직 죽은 거를 모르고 곧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왔어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자 3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가로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지금 사람들이 와가지고 집에서 사람들이 왔어요. 죽었어요. 이제 소용없어요. 지금 이 사람들의 믿음은 뭐예요? 아무리 예수님이라고 해도 죽은 사람 살릴 수는 없다. 그러니까 헛수고하지 말고 예수님을 수고롭게 하지 마라. 괴롭히지 마라. 그렇게 지금 와서 사람들이 말하는데, 자, 예수님께서 36절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죽었다고 한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데 자, 만약에 회당장이 사람들의 믿음과 같았다면 죽은 자는 먼저 못 살려 하고 생각했다면 어때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셔. 아유, 그래도 그렇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무슨 죽었는데 살려요. 누구의 믿음? 마르다의 믿음. 마르다가 예수님께서 분명히 오셔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그랬어요. 네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볼 거야. 그래서 네, 믿습니다. 압니다. 그런데 무덤에 가서 무덤 문을 옮겨놔라고, 돌을 옮겨라 그러니까 뭐라고 말해요? 마르다가 안 됩니다. 안 됩니다. 죽은 지가 나흘이나 되었는데 지금 썩어서 냄새가 나는데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가 나중에 다시 부활은 내가 인정하지만 이 죽어서 썩은 사람을 살린다는 건 내가 인정 못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래요. 뭐가 우선이에요? 눈에 보이는 게 우선이고 우리의 상식으로 가능한 일인가 하면 그게 우선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그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 칭찬하시는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된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으면 죽은 자도 살리고. 왜? 하나님은 어떤 분이니까? 창조주시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성령을 통해서 우리 안에 두려워 마라, 믿기만 하라, 아니면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그렇게 말씀을 딱 생각나게 하시면 누가 주신 말씀이에요?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을 붙들고 알겠습니다. 그럼 나를 인도해 주세요. 어떤 상황이 온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말씀 붙들고 하나님 반드시 일을 이루실 거야. 해결해 주실 거야. 하는 믿음으로 내가 낙심하지 않아야 되는데, 자, 그때 가만둡니까? 누가? 사단이가. 가만둡니까? 안 두죠.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나 절망스러운 환경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우리가 그때 낙심하는 거예요. 말씀 받아요. 말씀 받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막 받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돼?
환경이 더 어렵게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아니 하나님이 해주신다더니 이건 더 어렵게 되잖아. 아닌가 봐. 그러고 어때요? 낙심해버리면 그건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상황이 어렵게 된다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응답의 말씀을 받았다면 기도한 그냥 응답을 받으려면 언제 뭐 할 때 응답 받아요? 기도할 때 응답 받아요. 기도하지 않으면 응답받지 못해요. 그런데 우리가 말씀 중에 성경을 읽다가 이 말씀 좋네, 내가 이 말씀 붙들어야지 하고 그냥 내가 그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하고 기도하면 그건 될까요, 안 될까요? 그건 아니에요. 분명히 그 문제에 관한 기도를 하고 그 문제에 관한 말씀의 응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응답을 반드시 받아야 돼요. 그러면서 물론 기본적인 응답은 하나님께서 어떤 일이든지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문제를 내어놓을 때 주님께서 해결해 주신다는 것은 그 믿음은 분명히 가져야죠. 그런데 실상 생활 속에서 항상 그런 믿음이 나를 인도할 수는 없는 경우가 많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무 낙심되고 내가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고 도대체 가망이 안 보이고 희망이 안 보일 때 그럴 때 누구에게 나아가야 돼?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께 그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그 문제를 놓고 하나님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어떻게 하실 일인지 내게 가르쳐 주세요 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의 말씀을 주시면 그 말씀을 붙들고 이루기까지 흔들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을 놓지 말고 그 이룰 때까지 뭐 해야 된다? 기도하면서 계속 그 믿음을 붙들고 나가야 돼요. 그런데 원수마귀는 그때 환경을 통해서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세상적인 것으로 더 낙심시킨단 말이에요. 그럴 때 우리가 정말 내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만한 믿음인가? 물론 믿음이 연약한 자는 그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버리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요? 이제 좀 더디죠. 좀 더딘 거예요. 그래서 이 회당장이 지금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이 올 때는 어땠다? 아직 안 죽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와서 죽었어 이제 소용없어 예수님 괴롭게 하지 마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 너 그 믿음 낙심하지 마. 놓지 마. 믿어. 그랬을 때 회당장이 집에 갔습니까? 아니죠. 예수님 앞에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시고 갔어요.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이제 그 중요한 달리다굼 그 소녀에게 달리다굼 해서 그 손을 잡아서 일으키셔서 살리시는 예수님께서 보실 때는 그 아이가 죽은 거다 잔 거다? 잔 거다. 자 39절 말씀 마가복음 5장 39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들어가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호나하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아멘. 지금 예수님께서 집에를 갔더니 아이가 죽었다고 막 슬피 울고 통곡을 하고 소리를 지르고 난리가 났어요. 그러니까 조용히 해라. 지금 이 아이가 죽은 거 아니야. 자고 있어. 그러니까 자 40절 말씀 40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저희가 비웃더라. 아멘. 아멘. 자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하더라? 비웃더라는 거죠.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차이입니다. 믿는 사람은 어떻게 했다? 그 예수님께서 살리실 것을 기대하면서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모시고 딸에게 갔는데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비웃어요.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해도 안 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내가 받는가 안 받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말씀을 받지 않으면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웃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믿음으로 반드시 그렇게 행하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말씀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두려워 말고 죽었다 할지라도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해라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회장당은 그 딸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는 겁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 그래서 이제 분별이 되죠. 해당장은 예수님이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붙들고 있을 때 그 말씀대로 이루시는 역사가 있었고, 그 주변의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능력을 비웃었단 말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 비웃었단 말이죠. 네. 자, 두 번째 혈루증 여인을 사건을 보겠습니다. 19절부터 마태복음 9장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 자, 19절부터 20절 말씀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자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아멘. 자, 지금 혈루증 앓는 여자가 지금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어디로 가고 계세요? 회당장의 집에 지금 가고 계시는데, 그 여자가 와서, 그 여자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같이 지금 서로 밀치면서 가고 있어요. 근데 그 여자는 12해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으면서 고침을 받지 못했죠. 그런데 마음속에 예수님의 이야기를 듣고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그 마음속에 예수님 그 겉옷을 내가 모르게 가만히 만지기만 해도 나을 것 같다는 그 마음이 온단 말이에요. 그 믿음이 와서 겉옷가를 만졌다고 그랬어요. 네. 자, 마가복음에는 뭐라고 쓰여 있는 거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9절 말씀. 마가복음 5장 29절 말씀 28절부터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나음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지금 뭐예요? 그 믿음에 자기의 믿음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졌을 뿐인데도 뭐가 나갔다?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다. 아멘. 아직 예수님은 모릅니다. 지금 그 여자가 혈루증 걸린지도 몰라요. 그 여자가 내 옷을 만진지도 몰라요. 그래서 누가 그랬냐 하잖아요. 네. 그런데 이 여자의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질 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어도 뭐가 나갔더라? 병을 고치는 능력이 나갔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얼마나 중요하고 예수님께서 가지신 능력과 권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자가 뭐 했다? 27절에 보니까 그의 옷에 손을 댔어. 가만히 예수님께 말도 않고 손을 댔더니 그 믿음에 의해서 내가 그 옷만 손을 대도 구원을 얻으려는 믿음에 의해서 예수님께 있는 병을 고치는 능력이 그 여자에게 임해서 혈루 근원이 곧 말라서 병이 낫게 된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께서는 내가 허락하지 않았는데 능력이 나간 걸 알까요? 모를까요? 능력이 나간 건 아세요. 여자가 와서 말하지 않았지만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지만 자, 30절 말씀 마가복음 5장 3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아멘. 자, 보세요. 예수님께 말씀도 안 했고 혈루증 여인이 예수님 앞에 오지도 않았어요. 그냥 모르게 뒤에서 있잖아요. 27절에 뒤로 와서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어. 말하지도 않았어요. 앞으로 오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누구의 믿음으로? 이 여자의 믿음으로. 어떤 믿음?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내가 구원을 얻겠다는 믿음. 아멘. 그래서 예수님의 허락이 없었지만 예수님께 말씀드리지도 않았지만
그 간절한 믿음으로 손을 댔더니 그 믿음대로 옷을 만질 때 예수님의 능력이 나갔단 말이에요. 허락하지 않았어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지 않았고 보지 않았고 허락하지 않았지만 능력이 나간 거는 안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에게 나간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지금. 진짜 모르실까요? 아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하는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무리가 내 옷을 싸는데 손을 댈 수도 있고 그러죠. 제자들은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자기가 그것을 구한 적도 없고 그 일이 필요한지도 필요하지도 않고 누가 그 능력이 필요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손댄지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니까 제자들은 어때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따라오고 있어서 밀치는데 옷자락 만질 수도 있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자 32절에 보니까 32절 33절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제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짜온대. 아멘. 자, 이 여자가 자기 일을, 자기 믿음과 자기 행한 일을 말하지 않았다면 사람들이 알까요? 모르죠. 그런데 그걸 사람들이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일부러 그걸 정확하게 말을 할 때 누구냐 할 때 두려워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 와서 모든 사실을 말할 때 34절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완전한 구원을 선포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혈루증 여인의 믿음을 통하여서 누구의 믿음을 통해서 간구하는 사모하는 자의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능력을 베푸시고 그래서 사역자가 어떠함에 따라서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은혜 받고자 하는 사람의 간절한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이 축사가 이루어지고 병이 고쳐지고 그것이 꼭 사역자 내가 해서 돼 이건 아니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만 하면 그건 이제 뭐가 올라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만이 올라오는 거예요. 교만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누구의 믿음을 보시고 병 고치고자 하는 오늘 이 혈루증 여인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는데도 그 믿음대로 마음에 오는 소원대로 하니까 어땠어요? 옷자락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는 그 믿음으로 옷자락 만지니까 능력이 나가잖아요. 하나님께서 하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뭐가 중요하다? 사역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제일 중요하다? 본인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져야 된다는 말을 늘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그냥 성령 충만한 데 가서 기도하지도 않으면서 맨날 한 달 내내 다른 데 가서 내 마음대로 아무것도 그냥 기도고 말씀이고 제쳐놓고 나 하고 싶은 거 막 하고 나 하고 가고 싶은데 가고 그러고 다니다가 기쁨교회 가서 2박 3일 또 제대로 안 되죠. 예전에는 3박 4일이었지만 그 시간 가서 그 자리에 앉는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쉽게 임하겠냐는 거예요. 뭐가 있어야 돼요? 내 기도가 있어야 돼요. 내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만큼 뭐가 있어야 돼요? 간절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간구의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 혈루증의 여인을 보세요. 자기의 믿음이 그만큼 간절했기 때문에 그 간절한 마음으로 그 마음에 예수님의 능력이면 나를 고치실 수 있어 하는 그 마음으로 옷자락을 만질 때 하나님께서 그 병을 고치는 능력을 예수님으로부터 나가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뭐가 중요해? 하나님과의 관계가 중요해. 그래서 평소에 말씀 보고 말씀을 보면서 누구를 알아야 돼?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왜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셨는지, 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수치와 멸시를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수밖에 없었는지, 그리고 뭐하고 부활하셔서 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셔야만 했는지,
그래서 우리는 평소에 뭐 해야 돼? 날마다 말씀 보고 또 기도하고. 그 말씀 볼 시간이 없으면 요즘에 성경 앱도 있잖아요. 틀어놔요. 틀어놓고 내가 다른 일, 집안일 하면서도 무슨 일 하면서도 육아를 하면서도 또 밥하면서도 설거지 하면서도 말씀을 틀어놓고 계속 어때요? 그 말씀에 내가 마음을 쏟고,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내 형편 다 아세요. 내가 하루에 24시간이 부족한 삶을 산다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기도해요. 하나님 내가 말씀을 앉아서 읽을 시간은 없지만 내가 듣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이 핸드폰을 통해서 소리가 되어 나올 때 그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울릴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해 주세요. 그러면서 말씀을 듣고 또 어떻게 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어떤 감동이 온다거나 어떤 마음에 어떤 그게 오잖아요. 울림이 온다거나 그럼 그때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그 일하면서 설거지 하면서 기도하러 갈 시간이 없으면 그렇게라도 하면서 그러면 뭐가 돼요? 더 하나님과의 더 친밀함이 이루어져요. 그리고 범사에 주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통로가 열려져요. 우리는 꼭 새벽 예배 가서 2시간, 3시간 교회에 앉아가지고 기도를 해야 된다. 물론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만 그걸 할 수 없는 상황에 있을 때는 집안에서 일을 하면서도 그렇게 하면서도 얼마든지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는 기도도 들으시고 그렇게 성경을 듣고자 할 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평소에 뭐가 중요하다? 하나님과의 내 관계가 중요하다. 말씀과 기도를 떠나지 않아야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사건이 뭡니까? 마태복음 9장 본문으로 돌아와서 마태복음 9장 2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가실새 두 소경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가로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더니 아멘. 자, 소경들이 둘이 막 따라오면서 길에서부터 막 다윗의 자손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따라와요. 근데 2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어디로 들어가셨어?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랬더니 소경들이 거기까지 들어와가지고 막 예수님한테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그때 예수님이 뭘 물어보십니까? 예수님의 능력이 소경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네가 믿고 왔는 거냐 그냥 막연히 온 거냐 그걸 묻습니다. 그래서 내가 능히 이 일을 할 줄을 믿느냐? 그러니까 믿습니다. 그러하오이다 하죠. 그러니까 29절에 눈이 떠질지어다가 아니라 뭐라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을 만지시면서 뭐라고?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네가 정말 믿는다면 믿음대로 눈이 떠질 것이고 네가 말로만 믿는다고 혹시나 하고 두 마음을 가지고 고쳐주면 감사하고 안 고쳐주면 어쩔 수 없고 이런 마음으로 왔다면 혹시나 고치는가 보자 하는 마음으로 왔다면 그 믿음대로 어때요? 안 고쳐질 것이라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너희 믿음대로 되라 하면서 눈을 만지실 때 눈이 떠졌다는 거죠. 그러면 그 두 소경의 믿음이 진짜라는 거죠. 정말 믿었다는 거죠. 누구의 능력을? 예수님의 능력을. 자, 그래서 아무에게도 알게 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1절에 보니까 저희가 나가서 예수님의 소문을 온 땅에 전파하니라. 그러면서 이제 32절에 보니까 저희가 나갈 때에 누구를 데려왔다?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예수께 데려오니 여기는 누구의 믿음입니까? 데려온 사람의 믿음입니다. 자, 첫 번째 회당장은 본인의 믿음입니다. 두 번째 혈루증 앓는 여자도 어때요? 본인의 믿음이지만 예수님께 말도 하지 않고 자기의 믿음대로 하나님의 그 능력을 구할 때 그 능력이 나왔던 거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거죠. 세 번째는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 예수님께서 내 눈을 고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라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 예수님께서
네 눈이 떠져라가 아니라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진짜 믿음인지 가짜 믿음인지 입술로만 하는 형식적인 말인지 진짜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믿음인지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뭐를 아신다? 마음의 중심을 깊은 마음을 아시기 때문에 그 믿음대로 고쳐주신 거예요. 믿음으로 나오는 자에게.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누가? 사람들이 데려왔단 말이에요. 누구를?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를. 사람들이 데려왔다는 것은 뭐예요? 이미 지금 세 가지 사건을 봤잖아요.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이 어때? 와, 예수님께 말 안 해도 혈루증 여인이 고쳐졌네. 누구 믿음대로? 혈루증 여인의 믿음대로. 야, 그러면 분명히 소경도 고치고 죽은다도 살렸어. 혈루증 12해를 아무리 병원 가서 고침받으려고 해도 못 고쳤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오니까 그것도 고쳐졌네. 그러면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도 고치실 수 있을 거야 하는 믿음으로 사람들이 데려왔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믿음에 의해서 33절 함께 읽습니다. 귀신이 쫓겨나고 벙어리가 말하거늘 무리가 귀히 여겨 가로되 이스라엘 가운데서 이런 일을 본 때가 없다 하되. 아멘. 자, 믿는 자들은 그걸 보고도 어때요? 믿었죠. 와, 정말이구나. 귀신 들려 벙어리 된 자도 귀신도 쫓겨나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귀신 들린 자 귀신도 쫓겨나고 벙어리도 말하게 되는구나 하고 믿는데, 자 34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바리새인들은 가로되 저가 귀신의 왕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아낸다 하더라. 아멘. 바리새인들은 똑같이 보고 들었어요? 안 보고 들었어요? 똑같이 보고 들었어요. 자,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의 차이입니다. 바리새인은 그럼 이방인입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잘 믿고 율법을 잘 지킨다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의 믿음이 최고라고 최고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같은 맥락의 누구?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이 바리새인들과 똑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오히려 더 성품상 적극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려고 잡으러 다니고 감옥에 가두려고 막 권세를 얻어가지고 그러고 다닌 사람인데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어떻게 됐더라? 자기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단 말이에요. 그때 사도 바울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일을 알지 못할 때,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할 때는 나도 바리새인들과 같이 그러한 일을 했지만, 내가 핍박자요, 포용자요, 악평하는 자였지만 하나님을 알고 나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고 나니까 이제는 어때?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들의 반응이 알고 믿는 자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의 이 능력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비웃는 자인가, 지금 그거 보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도 어때요? 성령의 역사를 이단시하고 방언도 못하게 하고 부르짖는 기도도 못하게 하고 또 은사와 능력을 어때요? 그거는 뭐 무당이나 하는 짓이다 하고 치부해버리고 그걸 이단이라 그러고,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지금 알아요, 몰라요? 그건 모르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러는 거예요.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성령을 받아보지 못한 거예요. 성령 체험을 못한 거예요.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방언도 받지 못한 거예요. 방언을 받으면요, 성령께서 강하게 붙으시면 부르짖는 기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이 치유하는 교회 다니다가 그 시험 들어가지고 뭐 갖고 시험 들었냐? 부르짖는 이 사람은 아파가지고 주님을 만났어요. 성령께 붙잡혀서 기도만 하면 막 울고, 기도만 하면은 막 부르짖는 기도를 하고 막 그렇게 하는데, 그리고 이제 당연히 막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러고 막 그러니까 뭐하다고? 유별나다고 왕따를 당한 거예요.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쉬고 있다가, 교회 안 가고 있다가 이 앞에 지나가다가 들어왔어요.
지나가다가 이쪽에 보면 순복음교회 있거든요. 택시 타고 딸한테 가면서 순복음교회 간판을 봤대요. 십자가를 봤대요. 그런데 내가 그럼 갔다 오면서 저기를 한번 들어가 봐야 돼. 그 교회를 가봐야 되겠다. 그리고 걸어오면서 그 교회를 찾는데 아무리 찾아도 안 보이더래. 근데 보면 보이거든요. 저기 K병원 있는 데서 보면 딱 정면이 보여요. 아무리 봐도 안 보이더래요. 그러면서 걸어가면서 분명히 있었는데 왜 없지? 그러면서 오는데 우리 교회 간판이 딱 보이더라는 거예요. 근데 올라오고 싶더래. 그래서 와가지고 한 2년 다녔나요? 그리고 이제 부산으로 이사 갈 때까지 다녔는데, 그 와가지고 이제 여기서는 방언 기도 하라고 그러죠. 부르짖는 기도 마음껏 하죠. 뭐 음악 크게 틀어주니까 뭐 마음껏 하죠. 그러니까 어때요? 영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그런 방언도 하고 부르짖는 기도도 하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전도도 하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면 뭐도 하고 헌신도 하고 봉사도 하고 그러는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그러면 성령이 인도하시지 않으니까 안 하냐? 아니요, 해요. 하세요. 하라고 하시는데도 누가 이겨먹어요? 내가 이겨먹어. 나는 못해? 나는 그거 못해? 창피하게 어떻게 해? 몰라. 다른 사람 누가 하겠지. 이러면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우리는 온전히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그러한 삶으로 인도하시고, 그러한 삶을 두고 이 땅에서의 성령의 인도하심과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루어져야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내가 너를 안다 하죠. 내가 너를 안다 하는 사람 뭐예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그래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 사람이 주님께서 나중에 심판대에서 내가 너를 안다 하고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 그러면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면 뭐 해야 돼? 주님 계속 기도를 해야죠. 성령께서 내 귀를 열어주셔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해달라고. 또 뭘 통해서도 말씀을 읽을 때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거 성령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라고. 마음의 생각을 통해서도 주시니까, 감동을 통해서도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말씀과 기도로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고 또 예수님을 알아가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가 아니라 어떤 자? 믿는 자가 되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능력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걸 제대로 알고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에 어떤 것이 있는가를 분명히 안다면 그것을 믿을 수밖에 없죠. 그 믿음을 통해서 내 삶 가운데 그 믿음이 실제가 돼야 돼요.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내 삶 가운데서 실제가 돼야 돼요. 그런데 내 삶에서 실제가 되지 않는다면 관계가 없다니까요. 실제가 된다는 건 뭡니까? 나의 삶을 고친다는 거예요. 어떤 삶에서 어떤 삶으로? 마귀의 종이었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으로. 자,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멘. 자, 믿음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말씀에서.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으로 읽고 또 읽고 듣고 하는 그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라고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능력이 있는 줄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하면 자꾸 세상적인 관념으로 육적인 수준으로 내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누구도 알아야 된다? 예수님,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바로 예수님의 그 마음과 예수님의 그 사랑과 예수님의 능력, 권세, 그거를 알고 그 다음에는 뭐 해야 되냐? 마가복음 16장 14절 말씀. 마가복음 이 16장에 14절부터 20절 말씀까지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자, 14절 함께 읽습니다.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에 예수께서 저희에게 나타나사 저희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의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지금 제자들 중에 어떤 사람이 있더라?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도 믿지 않는 자가 있더라. 듣고도 믿지 않는 자가 있더라. 자, 11절에 보니까 11절 마가복음 16장 11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은 예수의 살으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안 믿었어요. 마리아가 봤다고 해도 안 믿어. 자, 12절 함께 읽습니다. 12절 13절 그 후에 저희 중 두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에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희에게 나타나시니 두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더라. 아멘. 두 제자들도 시골로 가면서 예수님과 같이 가면서도 알아봤다 못 알아봤다? 못 알아봤어요. 그런데 뭐 할 때 음식 잡수실 때 축사하시는 것을 보고 예수님이네 하고 이제 깨달은 거예요. 근데 이제 그러고 예수님은 없어지셨죠. 그래서 그 일을 남은 제자들에게 와서 고하는데 제자들이 무슨 예수님이 죽으셨는데 뭘 살아나셔? 안 믿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예수님이 미리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다시 살아나실 것을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 이 일을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너희들이 그 일이 일어날 때 믿게 하려고. 내가 죽는데 십자가에서 죽는데 그 다음에 3일 만에 내가 살아날 거야. 알고 있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도 그래서 실제로 죽으신 가운데 부활하셔서 마리아를 만나 주셨는데도 안 믿어. 두 제자가 엠마오로 갈 때 만나 주셨는데도 안 믿어. 그 말을 듣고도. 자,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교회를 다니면서 뭐 한다?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안 믿어. 그게 믿지 않는 자란 말이에요. 내가 예수님 믿습니다. 이게 믿음이 아니라고요. 뭐가 믿는 거다? 실제로 예수님의 능력과 권세를 이루시는 분이를 믿는 거예요. 네. 자, 왜 이 말을 하는가? 자, 15절부터 함께 읽습니다.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 제자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너희들이 보고 듣고 아는 것을 예수님에 대해서 전해라. 자, 16절부터 읽습니다.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아멘. 예수님의 그 능력과 예수님의 그 권세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말을 듣고 똑같이 들어요. 듣고 믿는 사람은 세례를 받고 믿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뭐하다?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했다? 그 소녀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소녀가 죽었을 때에 예수님께서 야 지금 죽은 거 아니야? 잔 거야. 그러니까 뭐 할 거야? 살아날 거야 할 때 사람들이 어때요? 비웃어요. 예수님만 안 믿으니까 비웃는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능력을 안 믿으니까 비웃단 말이에요. 네. 바리새인들도 어떻게 해요? 귀신을 쫓아내고 벙어리가 말을 하게 되니까 어때? 바리새인들은 믿지 않아. 그러면서 뭐라고 말해요?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빙자해서 쫓아내는 거다. 뭐라고 말해? 귀신이 한 거다 이 말이에요. 예. 누가 하셨는데? 예수님이 하셨는데. 그 지금 성령 사역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조건 이단이라고 몰아붙이는 것이 바로 그 바리새인과 똑같은 거예요. 예.
그래서 우리는 말을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는데 믿지 않는 사람은 뭘 받는다? 정죄를 받는다. 자, 이 정죄를 받는 것이 언제 어떻게 받는가 봅시다. 자, 요한계시록 21장.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행음자들과 술객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모든 거짓말하는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어떤 자? 첫째는 두려워하는 자. 왜? 두려워하는 마음은 누가 준 거예요? 사단이 준 거예요. 그것이 이제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에 있죠.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다. 그러니까 두려워한다는 건 뭐예요? 사단이 준 것을 계속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라고 했는데 너는 원수마귀를 대적해라 그러면 그 두려움의 영을 어떻게 해야 돼?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야 돼 내가. 근데 안 해. 그리고 누가 해줬으면 하나님이 해주세요만 하고 있어. 하나님이 해주실 일이에요. 그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분명히 예수 이름의 권세를 우리에게 주셔서 너희는 원수마귀를 대적해라. 그리하면 저희가 피하리라 그랬어요. 일단 떠나요. 예수 이름으로 내가 나에게 지금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는 이 악한 영아 예수님 명령한다. 내게서 떠나가. 왜? 나는 하나님의 자녀고 내 안에 성령님 계시고 나에게는 뭐가 있어?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가 있어. 나는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 그러면서 아까 디모데후서 1장 7절 말씀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오직 능력과 사랑과 근신하는 마음이야. 이 말씀을 가지고 대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에게 두려워하는 마음 안 주셔. 나는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만 받을 거야 하고 내가 그 믿음으로 그 말씀을 붙잡고 예수 이름으로 두려워하는 영을 대적할 때 두려워하는 영이 떠나는데 지금 어떡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들은 지금 그걸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야? 안 했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교회를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그게 상관없이 교회를 다닌다 할지라도 예수님의 이름의 능력과 권세로 악한 마귀가 나에게서 역사하고 나에게 또 침범하려고 하고 나를 붙잡고 주장하려고 하는 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미 내게 하라고 하셨어요. 내게 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을 안 해. 안 한 거는 누구 책임이에요? 내 책임이에요. 믿지 않는 거 내 책임이에요. 그렇게 한다고 떠나갈까? 그건 뭐 한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불신앙. 그래서 두려워하는 자들과 뭐 하는 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바로 이 마가복음의 16장 16절에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을 것이라는 말씀이 이 둘째 사망에서 이 둘째 사망에 해당되는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까지는 우리가 기회가 있습니다. 계속 전진하고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고 우리가 믿음 없으면 그러니까 주님 앞에 뭐 해야 돼? 고해야 돼요. 그래서 그 간질병 앓는 아이의 아버지가 그랬잖아요. 네가 믿느냐는 그러니까 나의 믿음 없음을 불쌍히 여기소서. 나의 믿음 내게 믿음을 더하소서.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절망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내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 없는 거 고백해요. 내게 지혜가 없어요. 내가 지혜가 없는 것을 고백해요. 내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실 거예요.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지 내게 가르쳐 주세요.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게 믿는 자가 해야 할 자세란 말이에요. 믿는다고 해서 무조건 막 잘 나가고 뭐든지 잘 되고 이거 아닙니다. 약한 자에게 하나님의 강함이 나타나요. 미련한 자에게 하나님의 지혜가 나타나요. 그래서 지혜 있는 자들, 자기가 지혜 있다고, 내가 능력 있다고 큰 소리치고 똥똥거리고 사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한다? 그 사람들을 부끄럽게 한다. 왜? 결국은 하나님의 방법이 더 훨씬 우월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믿음이 없으면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고, 그리고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고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는다고 했는데, 이렇게 예수 이름의 능력과 권세를 알지 못하니까 못 믿는 거고, 알아도 어때요? 믿는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에게는 적용하면서 나에게는 안 한다. 그러면 나는 또 상관없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네. 자, 그런데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이게 다 이루어졌다는 게 아닙니다. 믿는 자들은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내가 되기를 기도해야 돼. 네. 기도해야 돼. 그러면 어떤다?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고 했으니까 하나님 내게 예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낼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그걸 할 수 있는 영역을 주시고 성령님께서 내 안에 더 강하게 역사해 주시고, 그 기도를 해야 돼요. 또 뭐라 그랬어요? 새 방언을 말한다는 것은 뭐예요? 절망적이고 나는 아니야, 부정적이고 안 될 거야, 나는 정말 이제는 희망이 없어 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부정적인 말을 일상으로 삼고 하는 사람들에게 새 방언은 뭡니까? 나는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어 주시면 돼. 할 수 있어. 누가 하시니까?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러면 나는 할 수 없지만 누구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그게 새 방언인 거예요. 예. 그게 새 방언이에요. 뭐 랄랄라 하다가 뚜뚜뚜 한 게 그게 새 방언이 아니라, 육신의 말을 하다가 세상적이고 정력적이고 마귀적인 그 사고방식에 젖어있는 내 언어로 말하다가, 그 생각으로 말하다가, 이제는 누가 주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과 사랑과 능력의 말로 나를 바꾸는 거야. 내 마음이 아직 안 돼 있더라도 어떻게 해요? 그 말씀 먼저 선포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대로 되게 해주세요. 나의 삶이 이런 삶이 되게 해주세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에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예요. 그걸 말하는 겁니다. 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그거 뭐냐? 하나님의 그 소망적이고 희망적이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을, 그 말씀을 붙들고 내가 그 말씀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게 바라는 거예요. 그 바라는 마음으로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걸 믿음으로 믿고 선포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대로, 혈병의 여인의 그 믿음대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 주신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삶이 되느냐, 아니고 여전히 세상적이고 마귀적이고 그런 마귀의 종으로 살았던 옛사람으로 살아가느냐는 누구에게 달렸어요? 나에게 달려있어요. 예. 내가 믿음으로 사느냐, 하나님 말씀 내가 믿음으로 붙드느냐, 아니면 뭐가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안 되더라, 아무리 그래도 나는 안 되더라. 제가 이제 몇 번 이야기를 했지만 내적 지음을 통해서 주님 만났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이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뭘 딱 생각나게 하셨냐면, 너희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나를 만나리라, 그 말씀 있잖아요. 그런데 그 말씀을 보면서 안 만나주시던데, 내 마음속에 그게 있었어요. 내가 아무리 찾아도 주님 안 만나주시던데요. 내가 간절히 찾았는데 안 만나주시던데요. 그러면 지금 누가 틀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틀렸단 말이에요. 네. 하나님 그걸 말씀하세요. 네가 그 믿음 말씀을 믿지 않는 거다. 그러면 뭘 해야 되냐?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내가 간절히 네가 나를 찾고 찾으면 내가 너를 만나리라 말씀하셨는데, 하나님 내가 아직도 주님을 만나지 못한 것은 내가 뭐 한 거예요? 간절히 찾지 못한 거예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고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어때? 아예 찾아도 안 만나주시던데, 기도해도 안 만나주시던데, 이 마음이 나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께서는 믿음이 아니라는 걸 말씀하세요. 네. 그래서 새 방언을 말하는 것은 뭐다?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질 것을 선포하고, 그 희망적인 하나님께서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다는 것을 내 입으로 선포하면서
그 말씀이 내 입에서 늘 희망적인 말, 소망적인 말, 믿음의 말, 능력의 말, 그 말이 내 입에서 나가고 내 생각 속에서 나의 삶을 지배하는 그러한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뱀을 집으면 뭐예요? 예수 이름으로 악한 영을 쫓아내는 거죠. 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다는 것은 뭐냐? 누구가 무슨 말을 할지라도 내가 마음에 상처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까지 가기에는 많은 기도와 많은 또 내적 치료도 필요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를 채우고 그래서 나중에는 뭐가 되냐?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실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감이 확실하면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도 상처 안 받아요. 상처가 치유가 되면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도 저 사람은 저 생각을 갖고 있구나. 저 사람은 저렇구나 하고 말지 내가 상처를 입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런데 누구한테 무슨 말을 내가 들었는데 내가 자존심 상한 말을 들었어. 그러면 내가 막 자존심이 상하고 승질이 나고 막 죽겠는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내 안에 거기에 대한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다시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야 돼? 하나님, 내가 오늘 누구에게 어떤 말을 들었는데 하나님 너무 속이 상하고 마음이 상하고 자존심 상하고 내가 못 견디겠어요. 하나님, 뭐 때문에 그렇습니까? 나의 이 마음을 치료해 주세요. 그렇게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음으로 하는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는 그런 상태로까지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은혜를 주신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나으리라는 것은 병을 고치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죠. 자, 그러한 믿는 자들에게 표적이 따를 그러한 그 사람의 영의 상태, 그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되어졌을 때 20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뭐가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삶의 실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말씀과 기도와 또한 성령의 인도하심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는 것까지 가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할 때 그게 뭐다? 네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대로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그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말씀을 통해서 누구를 아는 것이 중요하다. 하나님을 알고 아까 요한복음 17장 3절의 말씀에 하나님을 알고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먼저 중요하단 말이에요. 알고 나면 그 다음에 믿음이 생기고 그 다음에 믿음을 통해서 실제가 되도록 나의 삶에 적용시켜야 그래서 내가 거룩하고 흠이 없는 삶으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로운 피조물로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로서 합당한 삶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제가 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